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황의훈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 삶들 살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
어려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모든 귀를 기울이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는 우리 하늘꿈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호치민에 거주하는 우리 제외 국민들, 제외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여러 가지 난제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각각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늘꿈교회 세워주셨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하늘꿈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하늘꿈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와 전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듣는 우리 모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깨우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새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송하네. 주리의 방패와 장검 대신 나신 이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때로는 지치고 지치고 때론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때로는 지치고 때론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2023년 신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난 한 주간에는 저는 유달리 외부 사역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함께 또 방문하신 고신 선교회 서남아 지역 선교사님들을 약간이나마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계신 서남아 지역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에서 오신 여러 노회 관계자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곳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서남아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필품이나 이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귀하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사롭 없는 삼겹살이라든지 혹은 잘 보이지도 않는 소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값비싸고 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리고 또 여러 일정을 소소히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중 한 가정은 저희와 선교 훈련을 함께 받은 동기인데요. 대회 기간을 제외한 앞뒤의 날들에는 저희 집에 함께 묵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삶을 나누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가정 합치면 자녀만 도합 6명입니다. 어디 한번 밥 먹으러 가면 10명이 됩니다. 순간 흥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아주 진득한 정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는 호치민의 기독교 관련하여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한국에서 행하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계 대표자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 때로는 대통령까지도 초청하여서 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일인데요. 이곳 호치민에서도 바로 그 국가조찬 기도회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국가조찬 기도회는 교회 협의회 한 30여 개 되는 한국교회 한인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VDF라고요. 여기 베트남 선교사님들의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한 참여합니다. 또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라고 있습니다. 실업가 중에서 기독인들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에서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베트남을 위하여, 실업인들을 위하여, 한인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산 정권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기관의 여러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퍽이나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의 삶과 겹쳐지면서 저런 시간들이 오픈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특별했던 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베트남의 남방침례교단 이곳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희망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호치민 시내 8개 기관 실무자들과 신년 할애의식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8개 기관 중 한 기관이고요. 7군 인민위원회 건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저 사진을 제가 아는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점점 갈수록 공산화되어 가는구나 저보고 그러고 봤더니 정말 여기가 어딘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 사진 선물을 들고 가는 모습인데요. 베트남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00만 동을 지원하였어요. 그리고 그 지원금으로 베트남식 선물 세트 아시나요? 양쪽에 오리온 초코파이와 간간히 카스타드 그리고 베트남 과자들로 이루어진 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함께 나누고 덕담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선물을 들고 예방해야 되니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야 되니 이거 참 신앙의 제약이 많은 것이다. 공산주의구나 실감하게 되었죠. 찾아간 기관들 모두가 다 우리 한 교회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공산주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쪽은 언제나 교회였죠. 목사님이었고 또 저였습니다. 출발할 때 이곳에 베트남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여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방문하고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이 이곳 호치민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밟으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거쳐서 약 인터벌을 3초 두고 저쪽 베트남에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가 들렸죠.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이곳 희망교회 사역자들하고도 제법 친해져가지고 함께 점심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네가 밥을 살 거냐, 내가 살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저보다 연로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사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다 해서 껌성집에 가갖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든지 저보고 마치 선교사와 같대요. 그래서 성공한 건 아닙니까? 선교사 현지화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밥 먹고 나서 커피는 내가 살게 했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커피는 C스토어 매장 2창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호치민 하늘꿈 교회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여러 이유들을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였죠. 순서대로 보면 우리 호치민에서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있다. 비록 공간을 내드리고 편의를 봐주는 정도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환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뜻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호치민에서 다른 기독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곳 공산 정권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이 호치민에서 함께 한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뜻깊죠. 우리가 그런 한 몸됨을 세우는 교회이구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곳 호치민과 베트남이 축복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의 기관들을 직접 만나고 방문하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과 복음화와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소명을 자각하게 되었. 다시 한번요.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10만 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이런 일들을 못하시죠.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비록 홀로 하였지만 결코 홀로 하였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일이고 또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한 일이었죠. 이렇게 우리 하늘꿈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우리 호치민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또 베트남 호치민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사역이 한참 많은 중 우리 교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청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하는 것이 맞지만 벽을 청소한다든지 특별한 위생과 관련해서는 전문인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죠.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철거하던 중 우리 교회 한 지체가 교회 청소를 스케일링 하듯이 해야 될 필요를 느끼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고 두 분이 함께 하심으로 설맞이 예배당 청소를 구석구석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창틀을 한번 봐주시면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는 김에 커튼도 빨았습니다. 빨았어요. 뭔가 향기롭지 않나요? 샴푸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애쓰신 분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부 사역을 하든 내부의 청소를 하든 관리를 하든 이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예배라 하고 싶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몇 가지 의식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예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여러 모든 행동들 중에 옆에 있는 정도의 차원은 아닙니다. 이 행동은 다른 행동과 병렬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죠. 예컨대 산모는 10개월의 아기를 똑같이 품지만 그러나 출산의 행위는 산모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경험 아니겠습니까? 출산의 그 시간은 지난 10개월의 모든 임산부의 노고와 수고가 한꺼번에 집대성되는 시간이고 목표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또 부모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배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여러 시간의 일들, 노고들, 수고들, 결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열매로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갱신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혼 예식을 진행하지 않고도 혼인신고만으로도 물론 같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거듭나게 되듯이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출생케 하는 그런 특별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의 시간표를 맞이하여서 첫 주는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간략하게 진행하고 설교 시간 동안에 잠시 강의 형식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원래 예배 세미나가 있는 날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 세미나를 오후 예배에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한 예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세미나를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한 지역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모든 대화의 결론을 예배로 마무리 짓고 있는 대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결론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화의 시작은 물과 목마름 그리고 개인적 불행을 당한 여인의 현실로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놀라운 이유는 이 목마름과 인간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골몰하여 해결을 봐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메타포에 불과하다. 주님이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근원적인 존재와 우리 자신 사이에 생겨난 문제들 그것에 대한 비유일 뿐이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현실의 문제, 남편의 문제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갔고 역시 예수님도 물을 달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현실의 일들이 문제들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13절, 14절 중반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눈앞에 보이는 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 올려야 하는 인간의 목마름 그런 문제를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해갈에 대한 일종의 은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은유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은유고 비유야. 현실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해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생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내게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래 남편을 데려와.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죠. 무슨 말인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상징하는 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에 대하여 그런 기대의 좌절에서 오는 실망과 연거푸 오는 여러 실패들, 그런 모든 너의 현실의 문제는 네가 하나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바에 대한 증상이고 비유야, 비유. 주님은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넘나들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여인이여, 너가 든든한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남편을 불러오라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성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지 개인이 아닙니다. 이 여성은 사실 그 나라 역사, 사마리아 역사, 지난 수백 년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여러 나라의 지배와 학대를 받은 사마리아인 전체를 대변하여 보여주는 대명사죠, 대명사. 그런 한 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우상으로 만족을 번갈아 가면서 채우며 결국 실패한 사마리아의 영적인 현실, 그 모습이 바로 5 남편을 두기까지 결혼에 실패하고 홀로 메마른 땅에서 외로이 우물을 기르러 목이라도 축이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어떤 문학 작품도 빠지지 않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인물 묘사를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대낮에 뜨거운 떼약볕에 홀로 걸어가 물을 기르러 와서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여인의 캐릭터, 상황, 사마리아 전체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종종 우리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겪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은유와 실마리로 제시하더라는 것이, 맹인을 치료하셨다. 육신적인 맹인을 치료한 것인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려 합니까? 그것은 온 세상 천지에 편만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 땅의 맹목성을 보고 답답해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눈을 고치시면서 이 땅의 맹목을, 어두워짐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귀머거리 난청 환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토록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셨건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인간의 미련함과 답답한 둔한 귀를 어찌할꼬 하면서 고쳐주시는 거죠.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지만 선한 일에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과 모든 무능력과 나태와 저항을 말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은유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요함에 대한 문제요 메타포요 실마리인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에 대하여 생각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힘겨운 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은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유는 일종의 허상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면 곧 사라질 문제고 문제도 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보고 계시나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와 비유와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겪은 이 현실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봤더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점에, 중심에 예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민수기만큼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예배가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참된 예배로부터 여인이 겪은 또 이 땅이 겪는 모든 현실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갈등과 분쟁 역시 예배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뭄과 고통, 한제, 모든 경제적 위기도 실은 그 땅에 무너진 제단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지만 예배가 무너지니 현실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배가 회복되니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출산과 같이 일생의 한 주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의무가 되어버린 모든 예배 생활, 그 주변에는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과 타락과 타는 듯한 정욕과 가뭄과 메마름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배가 부흥하니 교회도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의 미래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우리 지난주 김광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메마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배는 앞당겨온 나의 미래다. 예배는 앞당겨온 나의 미래다. 예배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은유와 메타포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는요.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 항상 참된 예배, 단지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허물어졌던 예배 우리 습관을 버리고 항상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강의 형태로 강의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원래는 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그런 구조 속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설교 안에서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예배는 우리 앞당겨온 미래다. 예배가 풀리면 인생도 풀리고 현실의 문제는 예배 생활에 대한 은유다. 이런 얘기를 방금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듯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설교예요.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요. 2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좀 판을 들고 기억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렇다면 무엇을 좀 봐야 될까? 예배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다면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정의를 잠시 공부하고 예배의 세 가지 차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세 가지 차원을 잠시 되새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만 간략하게 살피기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넘겨주시면요. 예배를 정의하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예배를 한번 정의해보자라고 하면 예배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자말로 예배는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예배의 중요한 속성을 표현해주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저 정의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가지 방향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의라고는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항상 두 가지, 투웨이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예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 전 세계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용례들이 있을 텐데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독일어로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테스디인스트. 곧은 하나님이에요. 디인스트는 섬김, 서비스란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독일어 좀 배웠거든요. 진짜예요.
그런데 저 고테스틴스트는 저 말 안에 두 가지 방향의 섬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고테스 저 소유격을 어려운 이렇게 문법적으로 속격으로 쓰느냐 목적격으로 쓰느냐 좀 다르는데 먼저 속격으로 써서 하나님 당신의 섬김과 봉사를 말합니다. 예배는 고테스틴스트 하나님이 서비스하시는 것이지 예배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향은 고테스틴스트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사람의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예배죠. 넘겨주시면요.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의 행동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대를 이뤄주시고 판을 만들어주시고 반찬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차려주시고 우리로 오게 하셔서 만나는 것이죠. 예배의 토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가 그 임재에 있는 것이고 이게 예배의 토대가 있고 토대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하여 먼저 수고하고 섬기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우리의 나아감으로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예배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 정의는 저희 학교 모교의 문화랑 교수라고 하는 분의 예배학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린 정의입니다. 예배는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그에게 나아가는 인간의 인카운터다. 그리고 교제다.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감을 충분히 담아내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대면하는 것이죠. 서로 마주하여서 그간의 삶과 시간표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대면한 것이죠. 아마 모르기도 몰라도 여기 계신 서남아 선교사님들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셨겠죠. 한국에 오신 분들과 대면하셨고 서남아 분들이 저희와 대면하게 되었죠. 대면을 통하여 그동안의 숱한 시간표들과 인생의 스토리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교제라고 하는데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다음 보시면요.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갱신합니다. 인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 얼마나 자주 망각합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금세 잊어버리고 우리는 금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그 약속은 불변하며 유효하며 새로워지고 있고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갱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우고 우리는 그 약속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엄숙함도 있지만 갱신되는 것에 대한 기쁨도 넘치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축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이 갱신은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역사예요. 이제 함께 예배드린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갱신됩니다. 상담가들은 자기에게 오는 내담자와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 그 둘은 예전의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만나면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면 예전의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고 갱신되고 새로워집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예배죠. 옆에 교우를 위한 가장 큰 헌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교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배의 참여를 통하여 갱신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사명도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흐지부지 됐던 우리 사명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만났으니 갱신되고 갱신되니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니 앞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배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인카운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뭔가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갱신됨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요,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새로워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빛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시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차 타고 오늘 오셨나요? 여러분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 거 혹시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시위 참여해 보셨나요? 나는 그런 관심 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시위는 무엇인가요? 내가 담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집단의 행동이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시위입니다. 어떤 시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들의 무관심이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라고 하는 시위입니다. 교회 차 타고 오면서 이러고 오세요. 시위하듯이. 교회 차 타고 오는 것 자체가 시위입니다. 교회에 계신 것 자체가 시위입니다. 이 시간에 어디 안 가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위란 거 아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시위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시위죠. 여기 계시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땅에, 힌두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음에 대한 엄청난 시위, 운동가들이 오셨네요. 엄청난 운동가들이 오셨네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말 시위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상당히 과격한 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과격하시네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다니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인카운터고 거기서 갱신이 되고 거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요. 그다음요. 예배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주시면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수많은 관련된 단어가 많은데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답니다. 첫 번째는 행동 차원에서 예배입니다. 오늘도 박수치고 찬양하고 일어나고 하는 여러 행동들, 예배는 행동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더러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행동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행동이죠. 어쨌든 어떤 행동으로든 행동을 통해서 예배는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예배든지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사건, 이벤트, 행사로서의 예배, 이런 공예배 같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이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그림이 바뀌었네요. 원래 저 초록이 밑에까지 덮어 있는 것입니다. 초록이 밑에까지 덮어 있다고 상상하세요. 보이시죠? 초록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삶으로서 예배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찬양과 경외의 특정 행동 등으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와 예배라고 불리는 이런 사건과 시공간 가운데 주어진 어떤 예전을 통하여서 예배는 우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단 한 번의 예배는 주일의 공예배, 주일 예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굉장히 특별한 예배이긴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행동 차원은 뭐 찬양, 손뼉, 손들기, 박수치기. 어떤 분들은 오늘 손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박수치셨고 우리 일어났습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더러는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에 참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동으로 드러난 예배.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 공적 차원의 예배. 이게 바로 행사로서, 이벤트 혹은 예전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삶으로서 예배. 일상의 모든 삶이 제물이고 영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결단과 열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일과 일터는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이루어진 장소고 공예배를 위한 삶의 모든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의 모든 삶은 예배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고 예배는 일주일의 모든 삶의 방향과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삶으로서 예배, 세 가지 예배 실천이 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요 보시면 그럼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예배의 여러 구성마다 삼위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역할들이 다르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으로서 다 예배를 받으시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내려오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만남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신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것을 주제로 가진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십니다. Enlightenment, Illumination 두 가지인데요. 하나만 적었는데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설교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에 대하여 눈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올려드릴 때 삼위 하나님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궁극자시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절대적이시고 궁극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때 아들 예수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고 더러워진 옷과 같아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온전케 하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와 경배로 이끌어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려오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드려지는 내 삶의 어떤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보여주실까요? 예배는요 시장의 예전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내가 취사 선택하여 드릴 수 있는 종류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죠. 가장 고귀한 시간인데요. 세상이 볼 때는 이거보다 더한 낭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예배에 대해서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낭비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가장 고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 다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고요. 경건한 목사님들과 의회 지도자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여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했어요. 사람은 왜 살지? 우리 인생이 왜 살지? 많은 전쟁, 기근, 질병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왜 살지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저게 맞는 것 같다. 뭐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지. 저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저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예. 호모 아도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들으셨죠? 수업하는 것 같죠? 호모 사피엔스. 머리를 쓰는 인간은 혹시 호모 루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유희의 인간. 쉽게 말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호모 루덴스. 호모 아도란스란 말은요. 인간은요. 그 본질이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아니면 다른 거라도 예배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열리면 인생이 열리고 예배가 닫히면 인생이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신년 초반에 우리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는 이 예배 올 한 해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진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그것은 사실 기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메타포, 은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호를 받고 힌트를 얻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 역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예배가 우리의 미래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한 해에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주신 이 수고로운 섬김 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은혜 말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아버지 길들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자신이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신호이고 단서이며 주님께로 나아갈 아버지 길목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 문제 아버지 이 땅의 관계 문제 아버지 이 땅의 여러 문제들 주님 아버지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예배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아버지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게서도 노임을 받고 취함을 얻으며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갱신되고 변화되어 승리하는 예배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올 한해 2023년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버지 불의 역사들 아버지 소망의 역사들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공고들과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들을 갖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소원의 모든 간구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만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가운데 인생의 모든 질고와 무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생의 해법이며 온전한 해갈이 되어 주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인생 가운데 희락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염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자유롭게 이 땅을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 이 한 해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전한 분기점과 하나님 중요한 시점이 되는 이 예배를 우리 마음에 항상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예배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재물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들고 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공급받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하나님 이 땅의 성품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간직한 채 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원근각차에 방문한 사랑하는 방문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호치민에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들 예비하신 일들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있어 연약한 자 또 하나님 또 육신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막힘이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의 확신과 실마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갖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 오늘 이렇게 예배 세미나 주제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서남아 지역 선교사님들 중 아직 남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박영현 형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 뒷자리에 계시는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황성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 계시죠. 부산 동부노회 노회장님이셨던 그분의 사위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오셨습니다. 김성진님 외 네 분께서 또 호치민 여행 중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오셨던 안장로님, 안장로님께서 함께 방문해 주셨고요. 혹시 제가 소개를 미쳐드리는데 오늘 저기 노란 티를 입고 계신 분 함께 또 방문해 주셨는데, 그 황장로님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 소개를 못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대신방 기간이니 2월 10일까지 진행해 주시고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예배로 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0일까지고요. 때 연휴 때 신방 잡으시면 갈게요. 예,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청지기 지원서 꼭 작성해 주시고요. 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희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청지기 지원서가 이만큼 들어오는 꿈을 다 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청지기 지원서 꼭 작성해 주시고 때 연휴 기간 다음 주일은 11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때 연휴 기간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제나 기타 여러 문제들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함. God bless you.